철로역정에 보면 기쁨의 산을 통과한 이제 두 순례자가 이렇게 어디로 갈지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요.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피부는 하얀데 피부는 검은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요. 그를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그물에 걸려서 그에게 딱 포박이 됩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이 아첨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기쁨의 산에서 순례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하고 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아첨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들이 또 하나 잊었던 거는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줬던 그 이야기를 잊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과 분별 두 가지를 다 놓쳤습니다. 이렇게 그 아첨꾼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타락한 목회자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못된 길로 데려가고 있는 거죠. 예일대학교의 문화역사 교수가 이단의 매혹이라는 글을 1980년대에 썼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단은 급진적이고 아주 혁신적이다. 그러니까 이단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정통파는 단조롭고 너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현대 사조에서는 좀 더 이단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좀 가져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미국에는 지금 제7안식교와 같은 이단들도 정통교단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요, 이단적인 사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에 대한 그 이해와 정확한 믿음에 대한 분별,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요, 이 복음을 아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절까지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것을 앞단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단락에서는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러이러한 이단들이 있고 이 이단들에 대한 해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에요, 세 가지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죠.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6절에서 17절에는요, 율법주의적인 이단, 유대교 율법주의죠. 할례를 비롯해서 먹고 마시고 제사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는요, 천사 숭배적 이단입니다. 본인들이 신비한 환상을 본 거예요. 신비한 환상을 보고 나서 좀 더 나가서 과장해서 내가 본 그 만난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단들이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 이렇게 뭔가 육체의 금욕주의적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극도로 이렇게 좀 우리가 금식하고 아끼고 절제하는 거죠. 언제나 이렇게 이런 이단들은요, 경건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영지주의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영지주의에서는요, 지난주에도 영지주의 이단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어떻게든 이렇게 금욕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의 그 이단을요, 앞에 먼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얘기할 그 세 가지 이단을요, 맨 처음에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고, 또 그것이 너희들이 그것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의 전개가 좀 특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래 문제 제기를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보통 정상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보화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런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앞달락에 그런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영적인 보화가 가득 있으면 나중에 내가 말할 이단들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요,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죠.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는데요. 초, 중, 고 학생이 다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는데, 저희 막내가 좀 굉장히 이렇게 잘 따집니다. 똑똑하고 잘 따져요. 그럴 때 언니들이 이 막내를 이렇게 좀 확 누르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중고등학생 언니들이, 야, 초등학교 때는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바울이 보기에는요, 그런 거예요. 이단이, 그 3가지 이단이 바울이 보기에는요, 이 초등학문 같은 거예요. 저희가 가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가장 생각나시는 거 있죠? 위조 지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진짜를 보면 가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올해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캄보디아 이제 세미나를 위해 갔다가요. 이제 세미나를 다 끝나고 이제 하루를 현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에 이제 현지를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시장이 가보니까요, 일명 이렇게 짝퉁 시장이더라고요. 막 가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 운동화와 똑같은 신발이 걸려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신발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들었다 놨다 제 신발도 벗어보고 막 비교를 해봤습니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선교사님, 근데 이게 짝퉁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똑같다.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걸 만드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면요,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진짜와 이렇게 가짜를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서 15절까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요, 3가지 이단을 하나씩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고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한다. 이런 의미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속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또 육신으로 몸 안에도 오셨다 그랬잖아요. 육신으로도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쉽게 저는 이렇게 영지고 영무,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모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으시겠어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요, 우리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 충만함 안에는요, 특별히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인간의 그 죄사함과 구속함, 우리의 구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진 것입니다. 영적인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주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충만함을 이렇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이 충만함을 누렸던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뭔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유대교 율법주의를 따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과거의 그 예배를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성전 제사의 예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을 끌고 오고, 동물을 잡고, 피를 내고, 태우고, 올리고 이런 과정들. 또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는데요. 이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유대교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 옷을 거룩하게 여겼냐면요. 이 유대교 제사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요. 로마는요. 이 옷을 자기들이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만 옷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막 그 폭동이 일어나고 막 했습니다. 그 옷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초대 예배는요.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성찬 나누는 게 다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았던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의 예배는요, 사실 되게 유한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죄를 또 져요. 그럼 또 다시 일주일 후에 가서 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제물을 잡아야 되는, 끝없이 제물을 잡아야 되는 게 과거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요, 또 피를 매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다시 그 제사 드리는 그 예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높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 상관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예수님의 바로 제자예요. 대제사장은요, AD 70년에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전쟁이 일어나서요, 다 죽었어요. 지금도 유대교에는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제사장은 혈통인데 혈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고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영적인 빈 곳을 세우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을요, 17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림자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체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것들을 저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제가 한번 타보니까요, 몰랐는데 이렇게 그 한강에 나가보니까 좋은 자전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탄 자전거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캠핑에 가보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텐트 하나, 의자 2개 이렇게 사서 가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뭐 테이블도 있고 탁자도 있고 아예 집안을 옮겨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저분들은 이렇게 뭔가를 많이 갖고 있지. 근데 뭐를 하나하나 보려면 다 이렇게 장만하려면 다 이렇게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뭔가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는 거죠. 요즘 경제 시스템은요, 이렇게 그 많은 결핍을 양산해 냅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사면 너희들이 행복하고, 이걸 사면 너희들이 정말 충분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요즘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사면 뭔가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 같은 걸 우리 마음에 줍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막상 사보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사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외형적인 것이 가장 우리에게 사실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주님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이 외형적인 것보다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되게 더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의 해악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1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받았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살아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받고 죽고 살아날 때 그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우리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요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요 할례를 꼭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할례가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죽는 것, 예수님이 죽을 때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죠.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원수인 이유, 왜 우리가 죽음을 원수라 그러는 거죠? 왜 원수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를 끊어놓기 때문에 죽음이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과 끊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원수인 거예요. 동일하게 죽음이 또 영적으로 원수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관계가 생기고 교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삶에서 동행하고자 하고 예수 동행의 길을 쓰자고 하는 것은요, 이 교제를 다시 우리가 깨닫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끊어진 교제, 죽음으로 인해 끊어진 교제를 우리가 다시 관계 맺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두 번째 있던 이단은요, 천사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봤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그것을 과장하고 그것을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냐. 중간에 누구 중재자가 있어야 돼서 그런 중재자로 우리가 천사를 모신 거야. 이거는 우리가 겸손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천사를 중간에 끼워서 그분을 대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단 천사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직접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카톨릭과 개신교는 서로 아직도 이단으로 카톨릭은 개신교는 카톨릭을 이단으로 정죄한 상태에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카톨릭에는 마리아 숭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왜 카톨릭 그 성당에 가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고 마리아는 어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여기에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지닌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강력한 권위가 있으신 반면에 너무 엄격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는 인간과 예수님 사이의 중간자를 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 예수님을 키워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먼저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리를 발견한 사람이요, 카톨릭의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카톨릭이 전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중간에 우리가 직접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하지 않고 뭔가 자꾸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제는 나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요, 대속죄 이래 딱 한 명, 대제사장 한 명만 만났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의 길을 쓰면서 정말 그런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이렇게 잘 쓰게 됩니다.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해악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었던 우리,
옛 본성에 노예됐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종노릇하던 거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욕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금욕주의는요, 굉장히 경건해 보였어요. 초대교회의 책들을 보면요, 그 이단을 가진 분들이 너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남들이 다 정말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욕만이, 자기를 제어하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23절에는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체를 따르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요즘 그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깨우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밥 먹으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게 자유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마음대로 하는 거래요. 그래,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맞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너가 교인인데 교인의 자유는 뭐냐? 그랬더니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이 마음대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나중에 마약도 하고 게임 중독 빠져도 되냐?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뭔가 자유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를 이해할 때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안에 두 가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선택의 자유와 좀 달라요. 선택의 자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근데 책임이 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과 멀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주일에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놉니다. 본인들에게 그저 선택할 뿐이죠. 그런데요, 그 선택에는 책임이 있죠. 뭐냐면 나중에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책임이 있는데도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도 주일에 어디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이곳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만 주님께 묻고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자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유예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주어질 수 없는 능력이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속박을 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인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속박돼 있었죠.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요, 피라미드를 짓기 위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고기가마가 발견됐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요, 잘 먹였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자꾸나 고기 먹었다 얘기를 하냐면요, 진짜 먹었던 거예요. 이 죄는요, 먹을 것을 주고 자유를 삽니다. 그걸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나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종의 길로 자꾸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고 싶으십니까? 그저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은 그 선택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해 생긴 정말 참된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유를 주님 앞에 마음껏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이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주의와 천사숭배와 금욕주의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주의를 깨뜨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나누는 직접적인 교제를 가지고요, 이 천사숭배 사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말미암은 그 자유로 인해서 이 금욕주의를 모두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은요, 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과 교제와 자유는요, 우리가 보니까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인들은요,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십자가형은요, 노예나 반역자나 이방인들에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로마 시민에게 베푸는 혜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 참수형을 당했던 이유는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그들은 2000년이나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성 밖에 이렇게 매달았던 이유는요, 자기네 그 전통 안에서요, 거룩한 도성 안에서는 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 밖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서를 외우고 지키고 따랐는데요, 결국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는 의롭지 못해, 이렇게 정죄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세상 풍조만으로도 이 강력한 이 세상, 우리가 말했던 그 이단 없어도요,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가지 않아도요, 이 세상은 이미 이단적인 풍조로 이 사단의 권세가 가득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실제적인 삶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삶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훈련받은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재정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사실은 한 번도 연봉이라든지 금액을 더 받는 거라든지 또 직급이 올라가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면 주는 만큼 가정을 꾸리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만큼, 조금 주면 조금 주는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도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뭐 다루심을 받지 않을 거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이제 목회자가 되고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오고 보니까 가장 크게 그 부분에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례를 받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상 제 안에 재정 잔고가 없다 보니까 흔들리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마음이 편하고요, 또 통장에 있던 잔고가 줄 때마다 마음이 참 불안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미 컸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많았는데요, 못 해주는 마음이 항상 좀 미안했습니다. 그게 다 재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 앞에 제 재정이 들어오니까요,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오히려 재정이 저에게는 더 큰 산 같고 십자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동행일기에 그 고백을 많이 썼는데요, 다른 분들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쓴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알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쓴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워위지 설교를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옛날 그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2011년에 썼던 그 7편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때 지역장이 되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2009년부터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동안 일기를 진짜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장이 됐으니까 좀 맡은 직분도 있고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월과 2월에 7번을 딱 쓰고 그만 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날카롭고 그리고 제 안에 칼날이 막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제 그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가 진짜 이랬냐 그랬더니 도대체 대화를 할 수가 없었대요. 제가 너무 날카로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제 안에 있는 그 작은 교만이 날카로운 칼로 나왔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고 다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최근의 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봐도 이렇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굉장히 이렇게 착해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긍정적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었죠. 내가 많이 부드러워졌냐? 그랬더니 변했대요, 제가.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김승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장례식에 갔다가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변했대요. 제가 돌아봤어요. 결국에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저를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언젠지 몰랐는데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저에게 진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3가지가 못이 박혔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박히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서요, 실제로 보여주죠.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못 박힌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총독이 작성한 명패였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군인들이 명패를 못으로 박았습니다. 왕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있는데요. 오늘 나온 14절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박으셨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번째 박힌 것이요, 법조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왜 돈을 빌린 사람이 이걸 잘못 쓰면요, 왜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자기 돈 못 갚아서 장기를 막 빼앗기고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거기다 쓴 거예요. 그 법조문 안에 우리의 죄의 목록을 거기다 쓰고요, 우리가 서명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법조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이 왕되심을 알리는 명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목록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요, 우리의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그 결과로요, 사탄에게 승리합니다. 15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 세상의 통치자들, 사탄 앞에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부터 또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충만함을 받았고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